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네, 오늘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여기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신 중에 신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송했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가 역사를 좀 봐야 입체적으로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2년째 되는 해라고 했어요. 2년째. 그러면 이때가 BC 604년입니다. 605년도에 왕이 됐으니까 604년인데요. 오늘 3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런 거 있을 금신상 숭배고 옆에 보면 BC 585년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좋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BC 585년이라고. 그러면 604년에 2장과 3장 사이에는 몇 년의 차이가 있냐면 19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과 3장을 넘어가니까 바로 넘어가니까 그게 아니라 19년에 이제 갭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586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 3번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605년도에 첫 번째 침공을 하고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두 번째 침공이 597년에 있게 되어지고 세 번째 침공이 586년에 있게 되어져요.
근데 이 586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되어지고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성전에는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이제 585년에 이 3장에 금신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2장에서 이런 꿈을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고백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왕의 주인이시고 주제시구나. 맞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왕들의 주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너무 처참하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생각을, 아,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 신전에 있었던 성물들을 가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로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전이었던 벨 신전, 마루 신전에 창고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포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이긴 내가 신중의 신이구나.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신상. 자, 그러면 보셔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왼쪽. 아무튼 왼쪽에 있는 것이 2장에 있는 큰 신상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3장에 있는 금신상이 되어져요. 자, 2장과 3장에 나오는 신상의 큰 차이. 어른들 말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 이 아이들. 자, 2장과 3장에 나오는 신상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찬이. 그렇지요. 박수. 박수. 네, 나오세요. 네. 우리 정을 나눠야지, 그지? 초코파이. 네. 그렇습니다.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던 신상은 이제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그리고 다리는 철인 신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은 오른쪽에는 금신상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냐, 바로 이제 금나라 같은 바벨론. 그런데 그 뒤에 은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는 바사인데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동나라가 나오는 헬라가 나올 때 헬라가 은나라인 바사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철나라가 나올 철나라가 그 위에 헬라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느부갓네살이 전부 다 금신상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바벨론, 나 느부갓네살은 영원하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비록 이제 금신상에서 멸망하고 바사에서 내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헬라에 멸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며 나 느부갓네살 영원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신상을 만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절해라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같이 읽죠.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지금 절해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밑줄 그어주시고요.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상을 통하여서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로 되어지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정면으로 반박한 거예요. 반역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렇게 역사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 금나라, 내 나라, 바로 바벨론 영원할 것이다. 금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절할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당신의 그 금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꿈꾸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그 뒤에 나라 일어날 것이고 그 뒤에 나라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나라는 바로 점점 쇠퇴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라질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붙듭니다 라고 오늘 이제 그 친구들 하나냐, 미사야, 미사엘 그리고 이제 아사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3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고 거부하고 반역하게 되어지는 바벨론 사람들의 영적 전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의 3장의 내용이 되어져요. 우리가 다니엘이 귀한 건 이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자기 삶 가운데 봤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니엘서 9장. 네, 다니엘서 9장을 넘어가 볼게요. 네, 다니엘서 9장. 네. 거기도 나오고 여기도 우리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사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본 거예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만 바벨론 포로에 70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605년 때부터 그런 15살 때부터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에게 통하여 주셨던 그 약속 70만 년 만에 돌아오게 할까는 약속을 붙들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21일이에요. 21일 동안 그가 뭐 했더라? 좋은 떡을 먹지 아니했다. 고기 먹지 않았다. 포도주 입에 대지 않았다. 기름 바르지 않았다. 부분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 새 이래 동안 그가 좋은 떡 먹지 않았고 고기 먹지 않았고 포도주 먹지 않았고 기름 바르지 아니했던 그 다니엘. 그 다니엘이 이러면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회복. 포로에서 이제 예레미야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다니엘은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70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고레스 원년 BC 538년에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어지죠. 각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자기 돌아가라. 그래서 537년에
느부갓네살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70년을 기도했던 다니엘,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기뻐하면서 그 백성들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가 30년에 죽게 되어지는 90년을 살면서 그 약속들을 받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2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기도를 심는 거예요. 저는 확신할 때 여러분이 심었던 세 가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한 해는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삶들을 이끌어갈 거고 역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 올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신실하게 응답되어진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다니엘 21일 기도를 함께 끝까지, 21일이라는 날이 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11일째잖아요. 고기 안 먹고 커피 안 마시니까 막 미치겠잖아요. 저도 막 고기가 막 눈에 들고 커피 냄새가 막 너무 21일까지 버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때 심었던 세 가지 기도들을 하나님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죠.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러분, 높이는 60규빗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너비는 6규빗에 밑줄 그어주시고, 두라 평지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이 어디냐면 두라 평지에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라는 거예요. 60규빗이라는 것은 30m, 너비가 6규빗이라는 것은 3m, 1규빗이 한 50cm, 45cm라고 얘기하는데 편하게 50cm라고 하게 되어지면 30m. 30m면 한 10층 정도 건물이 됩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 큰 건물들이 많으니까 10층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보이는데 바벨론 시대의 10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 10층짜리 이제 30m나 되어지고 3m 되어진 이 신상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크기도 이제 압도하지만 그 금으로 되어져 있는 엄청난 그 위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두라 평지에 그렇게 크게 이제 이렇게 30m, 3m 되어지는 그런 신상을 세워놓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5절에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밑줄 그어주시고, 절하지 아니하면 그 밑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금신상 만들어 놓은 거 끝난 거죠. 그 금신상이 어떻게 해라? 절해라.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이 명령이 무서운 명령 같죠. 무서운 명령이 아니라 교활하고 그리고 이제 간교한 명령입니다. 간교한 명령. 왜냐하면 지금 느부갓네살에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버려라. 그리고 나만을 섬겨라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섬겨라. 그리고 나에게 절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아주 교묘하고 간교한, 교활한 거예요. 만약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지만 그리고 그냥 나도 섬겨라. 이 금신상에도 절해라. 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러자 이제 바벨론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신에 다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만약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섬긴 금신상에 절하라 했으면 엄청난 반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신을 섬겨. 그리고 내가 만든 금신상에도 절해. 했더니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교묘함도 이런 것입니다. 만약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너 예수 믿지 마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다 거부하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냐면 하나님 섬겨. 대신 삶은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살아.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미혹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은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서 바벨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탄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자유롭게 믿어. 교회도 나가. 헌신도 해. 그런데 사는 것은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살아. 성공과 큼의 가치를 따라 살아. 외모와 꾸밈의 가치로 화려하게 자기를 치장해. 그리고 돈과 쾌락을 쫓으며 세상과 섞이며 살아. 헌신해. 예수 믿어. 그리고 공동체도 해. 그러나 너가 사는 것은 바벨론 가치를 따라 살아. 그랬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와요. 그를 나와요.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것은 바벨론 가치를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너 이제 예수라 주라고 부인하면 너 살려주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삶의 순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벨론 가치를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바벨론 가치를 따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번마다 그것들을 거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헌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서 바벨론적인 삶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걸 거부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되어지자 이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런 분들이 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어디 있지? 다니엘은 절했나? 왜 다니엘은 풀무불에 안 들어갔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대답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9절 볼까요? 2장 49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기가 밑줄.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던 왕궁에. 지금 왕이 금신상 낙성식을 하려고 왕궁을 비웠어요. 그럼 왕궁을 누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궁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두라 평지에 누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3장 2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총독, 수령, 지방 수령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방 수령이었던 누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 그 현장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다니엘도 절하지 않죠. 그러면 4명이 풀무불에 던져졌겠죠.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어디 있는 거예요? 왕이 왕궁을 비운 사이에 왕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왕궁에 다니엘은 있는 거예요. 투라 평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친구들 3명이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건져주시지. 왜 풀무불에 들어간 다음에 건져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서 구원하시냐면 불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불로부터의 고난,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 속에 고난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불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었어요. 다니엘의 친구를 풀무불에 넣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이제 풀무가 다 꺼져버리게 하든지 하늘에서 막 하나의 음성이 내려고 막 그냥 천둥을 쳐버리든지 그러면 아마 불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간 하나님이 허용을 하셔요. 그리고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없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불 속으로 우리 인도한단 말이에요.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불 속에서 하나님을 건지시는데 그럼 이 고난을 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이 있게 하냐는 거예요. 고난이 있게. 자, 우리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밑줄 그어주시고 신들의 아들이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7장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할 때 그 인자. 이 풀물 가운데 세 친구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물 가운데 있는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풀물 가운데 있는 이제 다니엘 세 친구에게 천사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직접 오시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이제 성육시하기 전에 구약이 몇 번 나오시는데 이때 풀무불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질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든지 포로 잡혀오지 않게 해야지 왜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 잡혀왔냐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이들의 모습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있는 지금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풀무불에 있는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만 온 거 아니야. 이 바벨론에 너희만 있는 거 아니야. 풀무불 가운데 내가 함께 있던 것처럼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풀무불 건져냈던 것처럼 너희를 이 바벨을 건져낼 거야. 포로에 돌아오게 할 거야. 예레미야 약속했던 70년만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풀무불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높여주십니다. 3장에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는 깊은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깊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잖아요. 위로만 자라게 되어지면요, 뿌리가 없으면요, 바람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바람 저렇게 흔들리고 그러다가 뿌리채 뽑혀버린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
그런데 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게 뭐냐?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위로 자라게 한단 말이에요. 위로 성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를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불 속에서 불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분난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고난은 결박을 끊습니다. 끊기 위해서 우리 고난을 허락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시작.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결박하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의 특징이 뭐냐면 결박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3명을 결박해서 풀을 던집니다. 계속해서 21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같이 시작.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여기도 결박하다 밑줄 그어주시고. 자, 23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 타는 풀물 가운데 떨어졌더라. 결박한 채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제 상태를 결박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결박된 상태. 다니엘서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바벨론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이 이름이 싫어요. 사드락, 이제 이런 그 마르둑이 너를 지킬 것이다. 메삭, 이제 달의 여신이 이제 너의 주인이다. 이런 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야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왜 우리 입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입에 붙이겠는 건 몰라요. 이방인들의 이름인데. 그래서 저도 저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냥 쭉쭉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잘 입에 안 붙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상태는 계속 뭐라고 하면 결박하여, 결박된 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풀무불에 들어가지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25절로 한번 보여보세요. 25절 같이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여기까지. 여러분, 결박되지 아니한 밑줄 그어주시고요. 아니한 네라 동그라미 쳐주시고 네 사람 밑줄 그어주시고.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 뭐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결박되지 않은 거예요. 풀무불에 있기 전에는 결박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가자 그들은 어떻게 하면 결박이 끊어진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우리 안에 묶임을 끊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묶임을 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내 안에 고난이 뭐가 오는 거 보시면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질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보시면 하나님이 물질의 묶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보라고 물질의 고난 가운데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나중에 물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때 그 결박이 고난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적 욕심으로 가득 찬 결박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세상 욕심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 불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 욕심의 결박을 끊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고난들이 내 안에 묶여있는 그 묶임을 끊기 위하여서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들이 많아요. 육체의 정욕의 묶임, 돈의 묶임, 쾌락의 묶임, 미움의 묶임, 상처의 묶임, 이런 묶임들을 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면서 거기서
그 묶임들 끊는 거예요.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돈을 쫓아갔구나 하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손 들고 주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묶임을 끊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박이 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 속으로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세 번째, 우리 가운데 불 가운데로 불 속으로 우리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보상을 주시게 되거든요.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0절 같이 한번 보시게요. 30절. 30절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밑줄 그어주시고 더욱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더욱 높아야 돼. 더욱. 지금까지도 이제 포로였던 그들이 지방간으로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가운데 더욱 그들 높여주시는 거예요. 더욱 높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에는, 하나의 고난에는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상이 첫 번째는 가장 큰 것은 우리 시각이 달라져요. 삶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깊이가 달라져요. 얕은 신앙에서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깊이 있는 신앙. 우리 시각,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져, 고난을 통하여서. 육적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래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더욱 높아지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찬송하게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에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밖에 구원할 자가 없다.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가라, 기도도 해라, 헌신도 해라. 그런데 사는 것은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 살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를 나오고 헌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삶이에요, 삶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바벨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교묘하게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 불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불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유는 세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더 믿음의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둘째는 우리에게 묶인 결박들을 풀어주게 하여서 고난을 주시게 되어지고, 셋째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야 해서, 보상해 주게 해서, 축복해 주게 해서 고난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가를 잘 보시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묶임들이 풀어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잘 이기셔서 하나님 반드시 불 속에 여러분들 구원하실 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